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입니다. 저의 책으로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사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불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 이 시간은 알곡과 가라지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정말로 장기화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시작하는 날, 또 저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생각한 게 있죠. 이게 정말 말세구나. 정말 역사적으로 스페인 독감도 뭐 시대적으로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보다 더 심한 것 같고, 갈수록 더 하나님의 경고가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믿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과연 내가 이 말세에 올바로 서 있나? 심판의 날에 나는 과연 구원의 대상이 되느냐? 아닌가?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러한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그 시점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뭐 델타 플러스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격이 됐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이 말세에 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고민도 해보고, 정말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이 지구상의 어떠한 장소든 간에 완전하고 안전한 곳은 없어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에서는 죄악이 관영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판을 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같이, 정말 천당과 같이 완전한 곳을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에 씨를 뿌리고 가요. 그래서 어느새 그 밭에는 알곡하고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같은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듯이, 우리 지금 사는 이 세상 어디에서나 선과 악이
공존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그러면요, 이 복음을 사전적인 정의로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에 관한 정말 좋은 소식인지 그 사전적인 정의로 밖에 생각한다면은 나쁘게 안 가요. 뭐가 좋은 소식? 뭐가 기쁜 소식?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어지게 되는 뭐예요? 구원과 영생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좋은 소식 아니에요. 구원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기쁜 소식. 아주 심각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되면 구원과 영생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대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를 않으면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나 그걸 듣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믿음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내용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믿음을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진정으로 믿지를 않는다면은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상간벽지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해도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선교사님은 정말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선교 지역에 가서 그분들이 진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선교지, 상간벽지, 오지 간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치, 우리가 흔히 어릴 때부터 많이 보던 그런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저도 어릴 때도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이 얘기를 듣고 그 생각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키질을 하듯이 키질을 해서 이 알곡과 가라치를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데 저는 도리상으로는 알아요. 아, 나쁜 사람들은 떨어지고 알곡만 남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거야. 그 도리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분별하는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알곡이고 저 사람은 가라치다. 어떻게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치를 과연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드러내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그 알곡과 가라치를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제가 목사 생활하면서도 많은 이런저런 성도님들, 목회자분들 이렇게 보면서 또 저도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줄곧 이 문제가 저를 괴롭혔어요. 과연 나는 추수 때 어떻게 되는가?
어느 순간에는 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과연 초림 때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나 그 생각도 해봤어요. 자, 예수님은 가장 큰 사역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벗어나서 정말로 은혜의 시대에 새로운 사역을 가져오셨어요. 정말 획기적인 사역을 가져오셨죠. 그러고서 말씀을 전했어요. 율법의 규례를 깨뜨렸어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우물에 빠진 송아지를 건져내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손이 많은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줬어요.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안식일에 허락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땠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약점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정죄하고 회방했어요. 그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역사, 사역을 그 행사를 본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순종을 했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아요. 이게 예수님의 그 시대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극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사역하심을 우리들이 믿고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죠. 그리고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지 않게 하시고 저주받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임해도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생명이 있는 알곡, 제가 요새 앞에 잔디를 뿌리면서 그 쪽 느끼는 건데 그 조그만 씨에도 생명이 있어서 싹이 올라와요. 이렇게 놓으면 바람에 흘려버려요. 그러한 알곡, 그 바로 알곡이에요. 생명이 있는 거. 그 알곡처럼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은총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거.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알곡이에요. 그러한 믿음.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백성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역도 전혀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도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주님을 통한 새로운 사역에 의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도태된 거예요. 키질해서 바람에 흘려나갔어요. 그들이 평소에 성경을 보고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게 돼요. 그것이 뭐냐? 말씀으로 배를 배부르는 게 아니고 떡으로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게 바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죄악 속에 빠져서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예배 보고 나와서는 또 이방인들이랑 똑같이 살아요. 다를 거 없어요, 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민했던 점이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그냥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믿는다 그러는데 그럼 그냥 구원 그렇게 간단하게 받는 건가?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들 믿는다고들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과연 말세에 심판의 날에 알곡과 가라지는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의 날은요, 그날이 되면 사람이, 우리 인간이, 신앙인들이 진심으로 그 믿음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즉, 참 신도인지 거짓 신도인지 심판의 날에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물론 불신앙인들은 당연히 도태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찾아봤어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은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이렇다 뭐다 정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요한복음 12장 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심판하는 자가 따로 있다. 하나님이다. 그가 마지막 날에 저희들을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구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님한테 심판을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사역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한 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위임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결국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의 날에 심판하십니다. 이 문제는 이 말세에 이 사람들이 이 말세를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만이 인자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걸 과연 믿느냐 이거죠. 그걸 무서워하느냐 이거죠. 그걸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그게 문제예요. 만약 우리가 말세에 그리스도의 심판사역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혹은 받아들인 후에도 진심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중요 핵심이죠. 심판날에 하나님 하시는 사역에서 드러나는 가라지로 판명이 돼요. 반드시 바람에 키질되어 버리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은 알곡을 곡식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결결돼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반대로 모든 불신자와 믿지 아니하고 많은 악행을 행하고도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악인들은 징벌받고 불태워지고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운 줄 아세요.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몰라요. 내가 가라칠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한다고 우기면서 하는 이 일이 가라지의 소행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표현적으로는 간단하잖아요. 말씀을 복음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의 간단한 정의예요. 간단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도 거기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순종치 않은 거역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즉 알곡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의 진리, 인간의 철학, 인간의 윤리는요. 그 시대에 따라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불변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성도들하고 뭘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을 하셨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서 가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It's okay. 괜찮아요.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참 알곡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담의 범죄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돼요? 마귀들의 활동 무대가 된 후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신앙의 세력들, 이 세력들이 역사를 주름잡고 있어요. 지금 그 역사의 흐름에 굴복을 해가지고 믿는다 해놓고서
그 진리에서 이탈하고 배도의 길을 걷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성도긴 성도인데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보면은요, 마귀의 동무대인 것처럼 보여요. 정말 불신앙자들의 천지가 되어버린 그런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구분되어집니다.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은 곳간에 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알곡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영원이에요. 영생.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알곡이 되려면요, 우리들 심성 속에서 이 가라지, 심성 속의 가라지를 모두 뽑아내 버리세요. 뽑아내 버리고 정말 우리가 탐스럽고 알찬 알곡이 돼서 하나님의 곳간을 그 알곡으로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이 팬데믹 시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